예,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예, 한 주간 봄이기도 하고 환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번 주에 모두 감기로 고생했는데요. 제가 가장 나중에 걸려서 오늘 목소리 상태가 좋지를 못합니다. 예, 성도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환절기니까 저희 가족처럼 감기 때문에 고생들 하지 마시고 건강들 잘 챙기셔서 건강하게 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다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겠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고요. 또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날 살펴봤던 예수님의 생애는 잠시 멈추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종려주일과 부활절 말씀을 그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려주일날 2000여 년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드디어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일주일 남지도 않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의미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세계에서 손꼽히는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인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정의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생애와 연관돼서 오늘 예수님이 맞이하신 종려주일과 연관되어 생각해 본다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크게 세 가지로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다른 민족 이방인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예수님 당시 그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성전은 이미 제도와 종교화되어 버려가지고요,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고 허울 뿐인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만을 위한 종교 행위가, 매매 행위가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2번에 걸쳐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있던 곳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 닥칠 고난이 기다리고 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자들에게 팔리고 버림받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일을 겪으신 모든 장소,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 또한 대제사장들의 집, 빌라도의 법정, 골고다까지 모두 다 예루살렘 지근거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이런 곳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은 또 어떤 곳인가?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향한 외침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한번 보세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 호산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오늘 아동부 예배 때 저희 딸들이 물었던 것처럼 그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요. 그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에게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호산나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메시아 이렇게 외쳤던 외침은요,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빌라도 앞에서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되지요. 그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향했던 그 외침의 소리들이 너무나도 쉽게 변화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정리하자면요, 예수님께 호의적이지 않았던 곳, 더 나아가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일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시도록 막고 싶은 곳,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타고 또 들어가실까요? 우리 본문 7절 말씀 볼까요? 7절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귀도 아니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말씀이 증언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이 앞비오 광장이 있어요. 그 앞비오 광장이 어떤 광장이냐면 로마의 황제들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개선할 때 걷던 길이 앞비오 광장입니다. 우리 배너 혹시 기억하시면 사람들이 꽃 같은 거 꺾어서 흔들고 있고, 개선하는 황제는 마차 타고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바로 앞비오 광장인데, 앞비오 광장을 로마의 황제들이 휘황찬란한 마차를 타고 개선하였다면 그보다도 위대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게 마차도 없고 말도 없고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주전약 500년 전 스가랴가 예언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였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인데요, 스가랴 9장 9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학계 뒤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2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구약 1321페이지 스가랴 9장 9절. 예, 다 찾으셨을까요? 예,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의 성취를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지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며 앞비오 광장을 수놓았던 로마의 황제들보다 더 휘황찬란하고 멋지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야 할 텐데,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성경에 예언된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분은 지금 왜 그곳에 지금 들어가고 계신 건가? 본인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인가? 그분은 왜 지금 그 길 한가운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계신 것인가? 자신을 위해서인가? 아님 이 세상을 위해서인가? 예수님은요, 본인을 위해 걸어가신 거 아니죠. 본인을 위해 나귀 타신 거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그 길에 서 계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인간 땐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그분은 그 길을 가지 않으셨어도 되셨어요. 그러나 본인의 안위보다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 위에, 그 나귀 위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따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예루살렘의 그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요, 2000년 전 예수님뿐만 아니라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앞에도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사는 길,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예루살렘 길처럼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발걸음을 우리는 쫓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의 가신 길에 들어서지 않을 뿐 아니라 호산나를 외치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되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때로는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나 아닌 누군가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 주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걷는 그 사람을 응원하는 것으로 믿는 자의 본분을 다한다라고 우리는 때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약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사실들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저도 마찬가지죠. 자유롭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길,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을 이미 걸어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느 길에 있는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의 길인가? 아님 예수님을 나만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길인가? 아직도 예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걷는 길들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따르는 길이라 생각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그 길이 맞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진짜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었는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셨던, 나귀를 타고 들어갔던 그 길이었는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봐야 합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한동안 공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됐죠. 벌써 한 20년 되었는데요. 공장에서 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장에서 일할 때는요, 자동차가 내려와도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안전화를 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저만 아는 거 아니죠? 예, 앞에 그 되게 단단한 걸로 되어 있는 발가락을 보호하는 그 단단한 안전화를 신잖아요. 왜냐하면 어디서 무엇이 발에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군대에서 미군과 같이 훈련한 적도 있습니다. 벌써 그것도 한 20년 됐는데요. 그때 놀랐던 것이 뭐냐면 미군은 보직에 따라서 신는 군화가 달랐습니다. 한국 군인들은 다 똑같은 군화를 신는데 미군은 보병 군화 따로 있고요. 운전병 군화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군화가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신발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신분과 직책에 맞게 죄송합니다. 삶의 상황에 맞게 많은 신발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매우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발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겉모습은 다양할지라도요. 우리가 남기는 신발 자국, 발자국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며 남기는 발자국은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신 그 발걸음, 예수 믿는 자들의 발자국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의 발자국에는 무엇이 남겨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은 발자국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삶의 발자국뿐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발자국의 모양이 내 마음대로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예루살렘을 향한 그 발자국,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남기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다른 어떤 발자국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모두 아시면서 저희 딸의 대답처럼 용기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신 종려 주일입니다. 인간된 생각으로는요, 들어가고 싶지 않으셨을지라도 그분은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의 장소로 이동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신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이 우리 앞에도 똑같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그 길로 가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자국에 다른 어떤 것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발자국이 찍혀야 합니다. 종려 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소망하기는 다른 어떤 것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발자국이 찍힐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발자국이 새겨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